자,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명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귀까지 막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를 눈은 감아도 되니까 귀는 열고 이 예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썼던 제목이랑 살짝 바꿨는데요. 오늘 제목은 돌아오기만 해라. 모든 걸 용서해 줄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썼냐면 이 제목이 왜 생각이 난다면 지금 부산에 있는 구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종훈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여기 담임으로 가셨는데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 분인데 이분이 그 청년부를 하다가 이제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 교회차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물품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차 가지고 가 이제 그런 거죠. 옛날이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갔는데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야 삐삐 한번 쳐봐 막 했는데 삐삐 쳤는데도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막 3시간 이렇게 지나가니까 걱정이 돼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신고를 하고 막 이제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차를 몰고 산길 이제 수련회니까 막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왔는데 얘가 핸들을 미숙해가지고 나무에 차를 갖다 박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내버려 두고 이 청년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얘한테 삐삐로 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모든 걸 용서하마. 이러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차를 걔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 혼나겠냐고. 나는 이 아이가 그냥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 이제 설교에서 들었어요. 근데 저는 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진리 이런 걸 전달하는 걸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비유 상징적인 인물인데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이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세리와 몸을 파는 창녀들, 어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에 이제 요걸 다룬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둘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둘째 아들로 비유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둘째 아들도 성격이 참 독특합니다. 자유분방하고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 독립하고 싶어. 아버지의 품 안에 나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 찾아가서 그 재산을 막 물려받아요. 자기 그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모았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여기서 다 모았다라는 말은 아버지에게 이제 현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으로 받고 이러면 너희들한테도 아빠가 뭐 저기 농촌 막 100평, 1000평을 주면 당장은 쓸모 없잖아.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얘도 그 아버지에게로 받은 재산을 다 이제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다 모았다라는 표현이. 현금으로 다 바꿔서 얘들아 너희들 돈 왕창 벌었어. 그러면 여기 은평구에 있겠어? 아니지. 너희들도 저기 강남으로 가든가 아니면 저기 외국으로 싹 가든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잖아. 그 얘도 이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먼 나라로 떠났어요. 나는 이런 촌구석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화려하고 돈 많고 사람들도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곳으로 나도 가서 살 거야. 이렇게 먼 나라로 이 둘째 아들이 여행을 이제 떠나버렸어요. 가출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실 자기 중심적인 행위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형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내가 사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 욕망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러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살면 좀 잘 살든가. 먼 나라로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펑펑 허랑방탕하게 막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3절을 보면 낭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곡식을 흩어버렸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빡 뿌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술집에 가서 여자들한테 팁 주고 맨날 술 퍼마시고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탕자는 자기가 가지고 갔던 전 재산을 정말 바람에 날리듯 순식간에 다 뿌리고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자,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그가 머물던 곳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IMF가 온 거야. 불경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 가난해지고 막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심각한 흉년이 나온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기가 일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먹고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삶을 살아요. 말 그대로 기생충처럼 거기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이 이 탕자 무슨 일을 시켰는가 하면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겨요. 돼지를 치는 일.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저기 목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시키면 여러분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였어요. 이 주인은 이방인이라고 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돼지를 되게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쓰는 표현들 가운데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을 정도로 돼지는 금기시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고 그러면 아우 혐오해 이런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한테 탕자한테 집주인은 너 가서 돼지 치는 일이나 해라. 그럼 내가 뭐 먹고 살긴 해줄게. 이렇게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자존심이 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근데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 당장 내가 어떻게 어디 머리 대고 잘 곳도 없어. 그러니까 탕자는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돼지 치는 일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탕자는 남은 일말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조금이라도 자존심 있으면 거절했을 텐데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돼지를 치면서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면 좀 밥이라도 잘 주든가. 여러분 탕자에게는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라는 걸 줬대요. 근데 여러분 쥐엄 열매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식사 대용의 그런 과일, 그런 열매였어요. 그림 한번 보일까요? 자, 이거 여러분 딱 그림을 봐도 소화 안 되게 생겼죠? 되게 뭔가 좀 딱딱하고 딱 생긴 것도 맛이 없게 생겼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무슨 바나나 같잖아요. 근데 이 쥐엄 열매, 근데 이게 여러분 돼지는 이 쥐엄 열매를 그래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사람은 이걸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쥐엄 열매는 진짜 먹을 게 없는 상황 빼고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탕자는 이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16절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 왜 이렇게 이 둘째 탕자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초라하고 참담하고 비참한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청소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는 안 믿겨. 아우, 나에겐 너무 불편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볼 거야. 괜찮아요. 한번 하나님 없이 도전해보고 한번 밀고 나가보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술집에서 여자들한테 돈 쓰면서 펑펑 잘 나갈 때는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근데 빈털터리가 되면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비참해진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밑바닥 인생이 이제 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한 4번, 5번 떨어져. 그럼 이제 갑자기 너희들 왜 잠을 막 깨니? 너희들이 대학을 한 4번, 5번 떨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한번 드려볼까? 절박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든단 말이에요.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나는 지금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서 이렇게 그지같이 이렇게 배를 골마가면서 살다가 이젠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서 탕자는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한번 돌아가 볼까? 아버지께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탕자의 회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탕자의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단어,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너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다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넘어갈게요. 자,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엄밀히 구별하면 자복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내 잘못을 고백한다, 내 죄를 털어놓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탕자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아직은 회개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회개했나? 자, 이 자복하는 단계에서 회개로 옮겨지려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돌아섬의 단계예요. 돌이킴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직 회개의 단계가 아닌데, 거기서 이 탕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더 이상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저질렀어요, 제가 이런 거 실수했어요, 말만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젠 이런 잘못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 방향을 틀어버릴게요. 그리고 그 길로 갈게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다시 고개를 돌릴게요.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그 길로 향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탕자는 이제 자복하는 단계를 넘어서 회개, 돌아섬의 단계로 발길을 돌려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탕자에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서 아버지가 그리고 형이 그리고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진관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참 전 이런 걸 보면서 좀 냉정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분리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나 봐요. 자, 유대인 자녀가 마을에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아니면 무단으로 아버지의 뜻 없이 그냥 도망갔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항아리를 깬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케자자 의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케자자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절이라는 의미래요. 커팅 오프, 단절시킨다. 이제 너는 이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됐어. 우리는 너랑 이제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배척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탕자는 이제 내가 마을로 돌아가면 이런 사람들의 눈초리와 이런 시선이 있을 거라는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면 인간 취급은 못 받아도 굶어 죽진 않겠지 하면서 탕자는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그때 이 탕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보고 집으로 올 때 그 발걸음도 참 무겁잖아요.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뭐라고 얘기할까. 탕자도 인간 대접 못 받고 가서 이제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게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케자자 의식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마을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뛰어와가지고 그 아들을 활칵하고 안아줬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중동의 문화에서 중년의 남성은 절대 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이 뭐 반바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옷이 긴데 뛰면 다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의 다리, 하체가 보이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도 점잖게 그냥 터벅터벅 걷거나 그랬지 절대 뛰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경박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어른 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왜 달려왔을까요? 내 아들이 당할 수치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마을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인간 온갖 망신 다 당할 텐데 그래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자.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히려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내 아들이 수치당하는 건 도저히 못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와락 껴안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던 벌거벗김을 당하면서까지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봐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탕자를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입을 맞춰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요. 이 모든 행동은 야, 이 녀석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잔뜩 겁먹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안 혼내고 괜찮아 이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여기서 탕자도 그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백이 탁 터져 나오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하나님을 말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조차도 너무 부끄럽고 저 그런 말 그런 이야기 듣지를 못하겠어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회가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사랑, 그냥 나를 노예로 품꾼의 하나로만 대해줘도 감사하고 그래 밥이라도 주면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넘어서 나를 다시 아들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완전히 탕자가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어른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이 작품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간에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혹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깨닫고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종종 사이사이에 얘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영성가의 계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어른과도 같아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젊었을 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정말 최고의 학자로서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은 유명한 심리학자였고요. 그리고 얘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 그리고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학자로서의 유명세와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시되어 있던 이 작품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실제로 보면 규모가 엄청 크대요. 그림이. 그래서 딱 그 앞에 서면 이 그림에 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여기 가서 이 그림에 딱 압도가 되면서 이 관계자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며칠 동안만 이 앞에 앉아서 이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요청을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마 좀 유명한 학자였으니까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이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깊이 이걸 보는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여러분 탕자의 옷이에요. 탕자의 옷은 완전 누더기처럼 그냥 낡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신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못 봤죠? 멀리 있어서. 자, 이 신발을 보면 다 낡았어요. 그리고 저 발도 여러분 그냥 거칠어졌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했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원래 발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고달펐는지 이 상처투성이의 발로 그 삶을 렘브란트는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요? 이게 안긴 탕자의 표정인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한번 봐요. 여기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이 탕자의 표정은 어떤 안도감과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렇게도 나를 귀찮게 하고 그렇게도 떠나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은 아버지의 품이었구나. 이것을 탕자는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표정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의 표정을 봐요.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눈빛은 뭔가 글썽글썽해 보이고 뭔가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 이 아버지의 눈빛에서 세월이 흘러서 늙어버리고 아들을 바라보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헨리나우에는 하나하나 부분을 다 그렇게 뜯어가면서 이 그림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헨리나우엔이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내가 바로 저 초라한 모습의 탕자였구나. 그 자리에서 헨리나우엔은 자신의 초라한 삶의 모습,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힘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여러분, 이 헨리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장애인 기관에 가서 자기가 만난 그 한 아이를 평생 저기에서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저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놀면서 그렇게 그들을 평생 돌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말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놨다, 이 말은 쉽죠. 그런데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유명한 학자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 그에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갔던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 이 헨리나우엔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하던 거 정리하고 저기 장애인 기관 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평생 저기 막 인도 이런 데 오지에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죽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유한한 것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것들에 연연하면서 늘 아둥바둥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았고, 뭔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좀 뭔가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멋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삶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저는 군대에 가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저는 군대를 여러분 삼수하고도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벌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 군대를 가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탕자였구나.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출세,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너 이 자식 일로 와, 강제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돌려서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목회자의 길로,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의 길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뭐야, 멋이 없어, 난 내 삶을 살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는데 가진 게 없고 인생에 공허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행복하고 나는 그거면 충분해. 하나님 절대 너희들 혼내지 않으실 거야. 야 임마, 너희 놀다가 그렇게 이제 와서 뭐 내한테 온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요즘 무슨 기간이라고 하냐?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든 수치를 당하셨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